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그는 영을 지닌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너의 손을 얹어라. 그리고 그를 엘아자르 사제와 온 공동체 앞에 세워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임명하여라. 너의 권위 가운데 일부를 그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그에게 순종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 민수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본격적인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제 탈출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분명한 그 타는 뜰기 나무를 통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 노예의 땅 이집트에서 그들을 탈출시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탈출시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어디로 데려갑니까? 바로 그 시나이 산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바로 시나이 산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히브리어로 브릿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 하는 이 계약은 어쩌면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한글의 성경이지만 우리는 구약이라고 하고 신약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 약이라는 것, 테스타먼트, 이것도 계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은 계약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바로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것은 고대 건동 지역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이 현실적으로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계약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요. 우리도 뭐 집 살 때, 뭐 자동차 살 때, 뭐 할 때 다 계약서 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 고대 건동 지역에도 어떤 힘 있는 나라의 왕이 그 약소국이나 자기 종주국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그 강대국의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호의를 베푸고 너를 지켜줄 테니까 너희들이 뭘 해라고? 뭐 조공을 바친다든지 나에게 어떤 일부분을 바쳐라, 이런 것들을 다 명시해서 계약을 맺죠. 그러면은 그 전에는 그냥 떨어진 나라에 좀 계약을 맺음으로써 이것은 뭡니까? 내적으로 연결이 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신약이라고 하듯이 옛 계약, 그러면은 신약은 뭐예요? 새 계약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그 제자들에게 그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새 계약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미사 때 사제를 통해서 성회를 축성할 때 계속 되풀이 되죠. 새 계약. 네? 근데 이 새 계약이라는 것이 그냥 그 뜬금없이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약을 맺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불러서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새 계약을 맺을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새 계약의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오죠. 외우기 쉽죠? 31장 31절. 이 계약은 시나이산 계약, 옛 계약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계약은 뭔가? 새 계약은 돌판에 적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법을 주셨죠. 근데 이제는 돌판에 새겨진 법이 아니라 내 법을 너희들 마음에, 너희들 정신에 넣어주고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약, 이 새 계약을 맺으신 또 예수님, 또 그리고 우리는 바로 새 이스라엘 백성이죠. 신약의 백성이죠. 그러면 우리는 새 계약의 백성이기도 해요. 그럼 새 계약의 백성이라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케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새 계약의 백성이겠죠. 그럼 새 계약의 백성은 그 전에 옛 계약의 그 돌판에 쓰여진 그 법을 보고 준수하라고 하면 지키라. 지키면은 축복 내려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를 내리겠다. 이게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장을 보면은 조건부로 뭡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이건 if의 개념이에요. if의 개념. 뭐뭐 하면 조건부죠. 지키면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겠다. 근데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시는 분은 아니셔요. 축복은 내리시지만. 그럼 저주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자신이 자초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니까 저주를 그냥 자기가 자초하는 것이죠. 그 역사가 바로 뭡니까? 구약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축복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축복의 부분하고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는 저주에 관련된 양을 따져보면은 축복은 4분의 1밖에 안 돼요. 4분의 3은 뭐예요? 다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솔로몬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계약궤를 모신 성전을 봉헌하는 날, 솔로몬은 이미 알았어요. 이 백성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거라는 거. 그래서 성전 봉헌하는 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죄를 짓고 기도할 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 응답하면 죄를 치울 줄 알고 그런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봉헌할 때 그 솔로몬의 기도를 바치면 안 돼요. 그 기쁜 날에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이들이 삶이 하나님이 역겨우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베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 성전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어떻게 보면은 요즘 우리가 그 코엘렛의 독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헛되도다, 헛되도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말씀에 이제 공감이 되셔요? 예? 내가 한 해 한 해 더 살아가면서 참 헛되도다, 그죠? 예. 근데 다시 돌아와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시작하면서 선포했던 이 말씀은 바로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법을 전수를 다 해주고 이제 120살 어떤 자신의 이제 수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또 지명하십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지명하시면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그는 영을 지닌 사람이다 그랬어요. 영을 지닌 사람이다. 근데 이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시작 때 인사드리고 나서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했는데 여러분들 다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신약의 새 계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만민이 다 받았어요. 요엘서의 예언대로. 근데 구약의 백성들은 우리와는 이 존재 양식이 좀 틀렸어요. 겉으로는 사람인데 그들 안에 영이 머무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상으로 당신과 비슷한 당신을 닮은 하나님 모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랬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와 닮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적혀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인 이 사람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창세기 2장에 다시금 에덴 동산을 묘사하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지로 빚은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니 생명체가 되었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모상인 존재. 근데 그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창세기 2장 7절에 뭡니까? 그 먼지로 빚은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다? 숨을 불어넣으니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되겠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창세기 3장에 죄를 짓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창세기 2장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동산 한가운데 나무 열매는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살아있는 존재.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영을 지닌 사람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죄를 지은 그 아담과 하와가 몸뚱아리는 살아있는데 그들이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당신의 모상이 일그러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서 그 성경에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눈이 열려서 서로 알몸인 것을 알고 두렁이 잎으로 가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숨어있던 아담을 부르자 아담이 당신이 같이 살라고 창조한 저 여자가 나에게 따줘서 내가 먹었다. 핑계를 대죠. 이것은 그냥 우리가 죄를 지어서 누구에게 핑계를 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은 창세기 2장에는 마지막 절에 그들은 알몸이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죄를 짓고 서로 부끄러움, 수치심을 왜 느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너희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랬죠. 그들만 한 몸이 아니라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과도 한 몸인 존재였어요. 근데 죄는 뭡니까? 그거를 갈라놓아요. 죄의 극심한 그 폐해는 뭡니까? 나가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
나라는 존재가 불쑥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인 그 상대방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남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죄의 흔적입니다. 여러분도 안 그래요? 결혼할 때 멋불이 되도록 살아가고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왼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 그게 죄악에 타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래요. 피도 나눈 형제도 아닌데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다 내어놓는, 어떻게 보면 별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 때에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면서 오른쪽 왼쪽에 그 사람들에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예요?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해주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주님 내가 이렇게 선행했으니까, 자선 베풀었으니까 주님 아시죠? 내 구원의 대열에 들게 해달라고? 그건 자기 생각이야. 하느님이 보시는 거는 남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자기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사랑이 흐른 거예요. 굶주리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해준 것이 내가 뭘 얻기 위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 부르심을 받고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또 형제님 자매님 이러고 할 때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하느님 편에서 보면 뭡니까? 한 형제죠.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고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그러죠. 하느님이 보시는 그 관점, 제가 아까 대생 이야기했죠? 우리는 어떤 때는 내 위주로,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분명히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면에서 타고난 성격이나 예민함 이런 거로 인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지 이러면은 그 사람의 어떤 부분들이 착착착 정리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금방 이렇게 스캔한다고 그러죠. 그것처럼 이렇게 타타닥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학생 때 우리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고 나서 제가 또 후회하는 거예요. 그 사람 판단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언젠가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바보가 되게 해달라고. 자꾸 이런 것들이 저에게 주파수처럼 와닿아서 사람을 판단하는데 좀 멍청하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멍청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보더라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른 무언가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인성적인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상태. 그 사람 말은 하지 않지만은 숨기고 있지만 그것은 바로 뭡니까? 제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 생각과 제 마음으로 가득 찬 자는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있더라도 느끼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그 원죄를 짓고 나서
카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카인과 아벨을 제쳐놓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셋을 낳게 하셔요. 셋. 예? 그게 창세기 5장 말미에 나와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족보를 말하는데 아담 다음에 셋으로 이어져요. 이거는 뭐냐? 카인과 아벨은 이제 제쳐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시면 셋을 통해서 그 후손을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셋의 후손들이 나왔는데 바로 창세기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또 믹스가 돼버려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은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어떤 존재예요? 집의 재산의 일부분이 있지, 남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한국보다도 더한 가부장적인 그 사회였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계열을 이어가시려고 하는데 또 카인의 계열, 또 악에 물든 이들의 그 계열이 다시금 믹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노하셔요. 그러면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 나의 영이 그들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하고 영을 걷어가셔요. 여러분들 그런 기절 읽어보셨어요? 예? 영을 걷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인간은 이제 120살까지밖에 못 산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사람이라는 원래의 존재, 그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생명의 책의 가장 첫 번째 권의 1장, 2장에 사람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고 나서 이 모상이 일그러진 존재로 이어지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시작 말씀, 선포한 말씀에 그 여호수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는 영을 지닌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영을 지닌 사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스펙이나 그 사람의 능력을 안 보셔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당신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잔머리 굴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어떤 때는 피를 나눈 제 위에 형도 있는데 제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사제로 들어 쓰려면은 형처럼 말 잘 듣고 똑똑하는 저런 사람을 고르지 왜 내처럼 꼴통이고 보면 말 안 듣는 나를 왜 들? 근데 지금 와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더만. 왜냐면은 똑똑하긴 똑똑하지. 근데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거예요. 저는 그의 반면에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 제가 크면서도 가진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어떤 때는 그냥 내어주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형제들이 있으면 어떤 때 한 형제가 너무 조금 그러면은 또 한쪽은 좀 수그러들잖아. 그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의 눈하고는 또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셨는가? 그가 빠릿빠릿하고 활동적이고 해서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거는 그가 영을 지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을 지녔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요.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뭡니까? 그에게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셔요. 근데 그 영이 임하셔서 그 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영보다는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제 두 나라로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죠. 사울도 역시 사무엘에 의해서 불에다가 해서 기름을 부으면서 영이 임했어요. 근데 사울은 뭡니까? 그 영대로 순종하지 않았죠. 사무엘이 더디 오는 걸 보고 자기가 그냥 제사 드려버리죠. 응? 그리고 전리품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눈밖에 났다고 그랬어요. 그에 반해서 다윗은 사무엘이 그 어린 그 목동이었던 그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영이 그날부터 그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하느님이 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했던가? 그것은 그 영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그 시편 51장을 보면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다윗이 속죄의 기도를 바치죠. 근데 그 기도문을 잘 들여다보면은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그것이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것은 한순간에 하나님의 영을 그냥 망각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욕정대로 그냥 오후에,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 나갔는데, 어스름 그냥, 오후에 일어났다가, 바깥에 쭉, 이렇게 발코니에서 보니까 뭐예요? 이름도 뭐냐? 밧세바. 나를 봐라, 이런 거예요. 모욕하는 나를 밧세바. 응? 하필이면은 그게 눈에 들어오면서 뭐예요? 자기 욕정하고 딱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죄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편 51장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영에 순응하지 못하고 지식대로 살면서 필요할 때만 와서 하나님께 컴온하고 오소서 성령이 하고 그런 얼마나 무지막지한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나 다윗은 뭡니까? 밧세바를 범했죠. 나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노하고 계시다는 거 알죠? 그러면서 하나님 어전에 가서 바로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것이 바로 시편 51장이에요. 근데 51장의 내용을 보면은 처음부터 자신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에 물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굳센 영을 거두지 마소서 그래요. 저에게 다시금 순종의 영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것은 내가 죄를 지은 것이 그냥 죄를 범죄했다는 그것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고 나에게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 영대로 살지 못한 그것을, 그리고 선왕이었던 사울처럼 그 거룩한 영을 저에게 거두지 마소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다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겉으로는 표시도 안 나요. 그러나 뭡니까? 하느님 편에서는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뭡니까?
그 영이 그 안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를 보고는 그는 영을 지닌 사람이다 그랬어요. 영을 지녔다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머무시도록. 그래서 여호수아는 천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독대하고 나와서 떠나가도 여호수아는 천막 곁에 서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시나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주야를 단식하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는 한켠에서 자신도 단식하면서 그 모세가 내려오기를 그냥 기다렸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도, 천막 밖에 있더라도, 시나이산 그 한 기슭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눈여겨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그는 영을 지닌 사람이다. 여러분들, 아까 그랬죠? 여러분들 이곳에 왜 오셨냐고. 근데 우리 자매님 그랬죠? 재충전. 여러분들 재충전이라는 그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재충전한다길래 여러분들이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에다가 또 배터리 넣어가지고 그냥 재충전,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힘과 나의 힘은 성분 자체가 틀리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은 이들이 기도할 때 그래,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래요. 근데 그 사람 마음보를 보면은 자신이 어떤 힘이 있어. 자기 힘이 있어. 힘이 있는데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힘을 나에게 보태달라고 그래. 근데 나의 힘에다가 하나님 힘이 보태지는 것은 어디에 비길 수 있냐면은 휘발유 차에다가 경유를 넣는 격이에요. 같은 기름이라도 어떻게 보면은 주유소 가가지고 보면 엉뚱한 걸 넣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조금 나가는 것 같죠? 조금 있으면 차가 서버려요. 왜? 그 차는 원래 만들 때부터 그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 아까 제가 뭐랬어요? 심각한 정상이 나가 등장해버렸다고 했죠. 에고라는.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내가 지은 그 존재가 아닌데.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창세기 3장 9절에 죄를 지은 아담이 숨죠, 하나님을 피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잖아요. 너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이 저에게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너 어디 있느냐. 그래서 주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처럼. 그리고 며칠을 계속 기도만 하려고 앉으면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너 어디 있느냐. 그래서 자꾸 그게 내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길래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너 어디 있느냐라고 그 창세기 3장 9절에 뭐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 너와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고 나라고 생각하는 나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너는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형들 좀 헷갈리죠? 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교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을 취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셨죠. 하나님과 일체이신 분이시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 대축일 날 남미사 때 이런 봉기도문에, 미사 봉기도문에 이런 기도를 바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니 우리도 그 신성에 참여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왜? 우리의 존재는
원래 존재는 인간이지만 그 안에 뭐가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숨이 머물러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럼 신성을 지닌 존재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뭐예요?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예요? 죄만이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시편 51편에 다윗이 죄를 짓고 죄를 지은 쌓아놓은 똥에다가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돌아다보면서 하나님이 원래 나를 그냥 양치는 목동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당신의 영을 주입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에 찬스했는데도 왜 다윗이 손을 안 대요? 저분은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왜 우리 형제자매들이 왜 고귀해요? 특히 우리 신자들이 왜 소중해요? 그들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그 사람을 보지 마셔. 그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시오. 다윗은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자로 살도록, 결국 우리가 시편에 다윗이 적은 시편이라고 하는 그 시편에도 뭐예요? 주님, 제 한평생 주님께 비로 얻고자 하는 한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집에 산다는 그것이오니. 다윗은 누릴 거 다 누려봤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한평생 비로 얻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집에 산다는 그것이오니. 여러분들 며칠 전에 우리 매일 미사에 코엘렛, 지금 독서 잠언의 말씀이 나온 거 기억나셔요? 그 잠언에 보면은 그 저자가 이렇게,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꼭 나에게 이루어 주실 2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가 뭐예요? 허영과 거짓말에서 멀리 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왜 허영을 부려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것은 중심에 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장하고 나를 드러내고 순간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과 허영을 베풀어요. 다 가면을 쓰는 거죠. 다 나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하지 말고 주님 저에게 허락한 만큼만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기도 후반부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할 때 일용할 양식은 내 편에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 핀트가 안 맞으니까 계속 하나님께 한숨만 내리시고 청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잠언의 저자도 뭡니까? 자신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모상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죽기 전에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늘 하느님 앞에서 발가벗은 채로 늘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보고 그는 영을 지닌 사람이다. 여러분들 각자를 보고 야 너는 나의 영을 지닌 사람이구나. 나의 영을 지닌 사람이구나. 그럼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거야. 여러분들 구원받고 싶으셔요? 네. 구원받는 비결을 말씀드려줄까? 네.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복음에서도 보면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마태오 복음에 보면은
해도 달도 별도 빛을 잃는다고 그랬어. 그러면 뭐예요? 암흑천지가 돼요. 근데 천사들이 저 끝에서 저까지 싹 지나가는데 선인과 악인을 그냥 가려내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두컴컴한데 그 사람 얼굴도 안 보일 건데 뭘 보고 선인인지 악인인지 어떻게 가려내는가?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느님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거짓된 나죠. 제가 말하는 이 나는 그 존재가 성당 열심히 다니고 이러면서 나는 내지오 단장 몇 년 하고 또 신축할 때 돈 얼마 내고 또 뭐 하고 자선 사업도 이렇게 했으니까 하느님이 다 보고 계시겠지. 근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고 했는데 다 그거를 자기는 기억을 하고 있어. 그리고 언젠가 하느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면은 그걸 내밀려고 그래. 근데 그거는 자기가 한 거니까 하느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거를 비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해보잖아요. 모래 위에 이렇게 자석을 이렇게 문대면은 뭐가 올라와요? 새까만 쇠붙이들이 이렇게 탁탁탁 붙어서 올라오죠. 왜냐하면은 자석은 그 자성에 의해서 그 쇠를 이끈다는 거예요. 구원도 원리는 비스무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 죄인인 나라고 해서 잔머리와 이 세상 그것을 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하나님께 해드린 양으로 하는 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훑을 때 자석이 모래 위를 이렇게 훑는 것처럼 뭐가 올라와요? 자성에 이끌리는 그 물질들이 다 붙어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자석이 그 쇠붙이를 올리듯이 구원의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그 자성,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영을 지닌 자들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석을 이렇게 할 때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성당은 다니고 영성체를 그렇게 했는데도 나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죠. 나 중심인 존재, 잔머리 굴리고 세상 끝에 물들어 있고 그것으로 행복으로 생각하는 존재들, 백날 구원의 자석으로 훑더라도 안 끌어올려져요. 왜? 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신앙생활은 아주 심플해요. 바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영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바오로 사도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8장을 보면은 다시금 그것에 대해서 신약의 새 계약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원리를 잘 깨달으면은 내가 파스카의 삶, 부활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제 얼굴을 안 드러내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 강론을 이렇게 띄우면은 곳곳에서 자신의 존재를 깨달은 이들이
우리 가톨릭에도 이런 신부님이 있구나. 존재에 대한 말을 하구나. 그래서 제가 산에, 홍천에 있는 산에 우리 분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있는데, 그날 피정을 하는데 점심을 먹고 조금 쉬는 때 누가 띵똥띵똥 하고 이렇게 배를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막 머리가 백발이 된 자매님인데 전라도 하순에서 올라왔대. 순천에서. 예? 남편하고 트럭 타고 새벽에 올라왔대. 신부님 한 뵈려고. 그래가 손에 보니까 꿀단지를 들고 왔어. 그러면서 저를 보더만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자기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것과 자신의 부활의 삶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부활 성야 때 사제가 그리스도 우리의 빛 하고 올리고 엑술대를 부를 때도 마음은 냉랭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었는데, 부활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 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이 내 안에 살아있구나. 그래서 올해 이 파스카 성삼일을 통해서 부활 성야 때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나도 부활시키셨구나. 그리고 세례 서약을 갱신을 하면서 다시금 하느님 앞에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리고 기뻐서 그 3만 뒤까지 올라온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은 이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 내 취향 이루어달라면은,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하고 성모님 계신데 거기에 부처나 뭐 여러 가지 우상 갖다 놓고도 충분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우리 신자들이 들으면 조금 거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흠숭하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숭배하러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 신부님 왜 저런 말 하냐? 제가 증명해 보겠다고. 당신 이 자리에서 하느님 앞에서 흠숭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자비를 베푸는 이가 하나님께 흠숭드리는 것인데, 숭배드리는 것은 자기의 뜻만을 앞에 딜하는 거예요. 이거 들어달라고. 그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진단해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을 구원해 줘야 되는데, 여기 오면은 기도빨 잘 받는다, 응답 잘 받는다. 제가 이런 말 하기 참 외람되는데,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어떤 기도회, 그 기도회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근데 성모님께 뭐 초를 봉헌하는데, 거기도 절간에 바치는 기와장이 대웅전하고 가까우면 프리미엄이 붙듯이 촉값도 프리미엄이 붙어요. 뭐 이런 짓거리를 교회에서 하는가? 여러분들, 어제 우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자 베드로가 뭐랬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죠. 그러나 그것은 마태오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체화되고 삶으로 드러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해요. 제가 전번에 그 평화방송에서 그 둘레 특강 할 때도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위안을,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위안을 받는다고. 왜냐하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해 수업까지 받았는데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 끌려갈 때 다 자기 갈 길로 다 도망가 버렸어.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절대 모른다고까지 했어요. 그들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비의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요한복음 21장 23절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성령을 받아라 했어요. 근데
그들도 성령을 받고 싶었죠. 예? 근데 요한복음 22장에 보면 그들은 똑같이 그 티베리아 호숫가, 갈릴리아 호숫가에 모여서 고기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고 싶어도, 하나님은 성령을 주고 싶어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영혼들이 많아요. 왜? 나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가 그래요. 사랑방, 뭐 건너방, 뭐 손님방. 근데 처음에는 피정 갔다 오면 주님, 당신이 저 마음의 중심, 사랑방에 이제 머무르세요 하고 예수님을 딱 모셔. 근데 피정이 이제 몇 주가 지나고 좀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 저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좀 따뜻한 방에 제가 쉬고 싶으니까 저 건너방으로 가셔. 그런 거 찾지도 않아. 자기가 지금은 해피하니까. 응? 그리고 필요하면은 건너방에 있는 예수님 좀 와보라는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가르칠 것은 다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그들과 그 세나클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도 세우시고 발도 씻기시고 그 다음에 계속 되풀이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분이 오시면 내가 했던 말을 다시 기억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보호자 성령께서. 심지어는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지금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 내가 떠나야지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 떠나시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과 지내고 이제 성천하시기 직전에. 근데 그때도 그 제자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자기의 꿈, 자기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공생에 보면은 어느 날 그 제자들끼리 논쟁이 벌어졌다고 했어요. 왜 논쟁이 벌어졌어요?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왜 그들은 그런 문제로 왜 논쟁을 일으켰는가? 근데 또 다른 케이스가 있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 제베데오의 그 어머니 미세스 제베데오가 딱 나타나더만 예수님한테 우리 아들 당신 나라 갔으면 오른쪽 왼쪽 앉게 해달래요. 이건 전형적인 우리 한국의 어머니의 표본을 또 유대인의 어머니가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내가 예수님께 가는 이유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는 거. 근데 예수님도 그러죠. 너희들도 그 잔을 마시게 될 거라고. 왜 그들이 누가 더 크냐, 그 자리에 왜 연연했겠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 하느님 나라 이런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뭐 안전뱅이가 소경이 뭐 절름발이가 보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악령이 물러나고, 이분이 자꾸 내가 예루살렘 올라간다 그러는데 뭐 그분이 사람 손에 넘겨질 거다. 그거는 관심사가 아니야. 뭐예요? 이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분명히 말씀하셨던 그 나라를 세우겠구나. 그러면은 뭐예요? 1순위, 2순위. 이게 청약처럼 그거를 미리 제자들 사이에서 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야. 그럼 누가 더 높으냐? 그걸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 상황이 그대로 나와요. 주님의 나라는 언제 섭니까? 또 다시 물어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죠? 부활해서 성령을 받아라 했죠? 그래도 그들은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그럼 동문서답을 하셔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이제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들은 그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하늘로 올라가셔요. 그들은 못 쫓던 개처럼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두 천사가 나타나 너희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저분은 가신 모습으로 그들을 되돌아오실 것이다. 그러자 성경에는 다시금 그들이 묵고 있던 이 청방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누구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예수의 어머니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에 미주 지역, 어떻게 보면 성령 세신이 일어났던 미국의 어떤 큰 성령대,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또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북가주, 남가주, 동남부, 동중부 성령대회에 제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성령대회 하면은 제가 그때 가기 전까지만 해도 치유대회였어요. 치유대회. 치유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저를 왜 그런 곳으로 보내시느냐고,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곳곳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청주교구에서도 있죠. 안동교구, 광주, 그 다음에 전주, 그 다음에 수원, 이런 데서도 성령대회에 제가 강사로 선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귀절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묵시록 21장의 말씀인데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오좌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는 성령대에서 하던 말씀이나 그 분위기와는 다르게 제가 이 묵시록의 이 말씀을 하면서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열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새하늘 새 땅을 보셨어요? 새하늘 새 땅을 보셨어요? 네. 이래야지 제가 강의를 할 맛이 난다고. 다들 봤다고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네? 제 기억에 제가 하는 어떤 그 코로나 전에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자매님이 이제 암말기인데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하겠다고 어떤 자매님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데려와서 첫 인상이 그 말 그대로 산송장이었어요. 그 모습이. 그래서 자신이 고해성사를 받고 기도를 받고 또 기도 모임을 가지는데 제가 그날 조금 불안했어요. 왜? 저렇게가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근데 기도회를 무사히 끝나고 집에 가셨어. 근데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미사를 드리고 조금 산보를 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 자매님에게. 그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신부님, 오늘 아침에 제가 눈을 뜨고 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라는 그 문자가 왔어요.
근데 제가 어제 상태가 안 좋더만은 완전히 맛이 갔는가 싶어서, 근데 혹시 그 자매가 그것을 느꼈는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새하늘 새 땅은 바깥에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나가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이제 내 안에 머무르기 시작하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는 내 눈과 귀와 입이 열림으로써 에파타됨으로써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나 외적으로 뭐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신명과 같이 영적으로 눈이 뜨이면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가 그 이후에 또 그런 거예요. 일산에 있는 어떤 암병원에 암센터에 갔는데 자신이 말기 암 환자였는데 폐암이었어요. 근데 4분의 3이 없어지고 4분의 1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 중에 그랬어요. 이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낫게도 하실 수 있고 치유도 안 해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숨을 쉬라고 그걸 치유해 주셨는데 남은 생에는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라고. 그리고 2년여 더 연명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성령 세신 운동이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들 성령 세미나 성령 묵상회를 다들 받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여러 번 받으셨어요. 근데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안수식이에요. 성령 묵상회의 강의는 7개예요. 그리고 마지막 강의는 어쩌면 성령 세신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성령을 아무리 받았다고 자기는 자처하더라도 영이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영이 머무른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 자신도 내 안에 성령이 살아 움직이시도록. 그러려면은 많은 경우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분심 많이 들죠.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그냥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 순간에 그것을 다 물리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온전히 머물러 있는 거. 그러면은 조금씩 안개가 걷히듯이 생각들이 단순해져요. 내가 성령을 재충전한다. 아까 제가 그랬죠. 경유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안 달리듯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자신의 힘을 다 버려야 돼요. 자신이 생각했던 계획들 다 내려놓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비어있는 만큼 또 채워주셔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성령 강림 사건 그를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2장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요. 거센 바람이 불고 불의의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장 먼저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사람들의 혀를 제어하셔요. 표현의 능력을 제어하신다고요. 그러자 그들이 배우지도 않았던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심령기도와는 틀려요. 왜냐? 심령기도는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또 그거를 들을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또 그걸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십년 기도할 때 저 사람이 뭘 기도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때는 그들이 그 시대에서는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뭡니까?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갈려졌던 것을 다시 한데 모으시는.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내러 왔다가 그 세나클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다 그들 혀를 통해서 외국어를 말하는데 뭡니까? 자기 나라 말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쉽게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1세대 부모님들이 만일에 미국이다 어디 외국에 가서 교포가 됐죠. 근데 그곳에 살다 보니까 또 애를 놓잖아요. 그럼 1.5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애들은 뭡니까? 한국어보다는 그 나라 말을 더 잘 알죠.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외국어로 말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배운 적 있어요? 배운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처음에 그들의 표현의 능력을 장악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권이 이렇게 그 정권을 유지하려면 먼저 뭘 잡아야 돼요? 언론을 잡아야죠. 그러니까 성령도 그걸 오자마자 혀를 보면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사건은 우리가 볼 때는 거센 바람이 불고 어떤 외적인 어떤 그것보다도 루카복음 사가가 이 사도행전의 그 성령 강림 사건을 기술하면서 마지막 절에 사도행전 2장 13절에 성령이 임하셨던 그 시간이 오전 9시라고 그러죠. 삼시경.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 외국어를 말하고 이러니까 더러는 새 포도주에 취했군 하고 빈정거렸다 그랬어요. 이게 루카복음 사가가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마지막에 한 기절로 적었지만 이 안에 분명한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보다도 그들이 뭐에 취했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에 취했군 그랬죠. 우리가 술을 먹으면 취하잖아요. 근데 새 포도주 하면은 또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죠.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단식에 대해서 바리사이들이 터집을 잡자 예수님이 헌옷, 새옷, 새 천조각, 헌옷 이러면서 이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랬어요. 헌 가죽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터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 의미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새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것은 결국 성령을 담는 새 가죽 부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가죽 부대가 된 것이죠. 결국 그것을 좀 더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창조 때 그 모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서간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전에는 같은 사람인데도 죄만 짓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바오로 사도는 인간을 두 양상으로 표현해요. 그것을 바로 로마서 7장에는 뭐라고 해요? 내적 인간, 외적 인간으로 표현을 해요. 내적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보고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외적 인간은 이성의 법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말해요. 그리고 에페소서나 콜로세서나 이런 데 보면은 인간을 어떻게 또 구분을 합니까?
옛 인간, 새 인간으로 구분을 해요. 그러면서 에페소서 4장 22절에는 옛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멸망해가는 옛 인간이라고 그래요. 이들은 무지와 감각의 방탕 속에서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옛 인간이에요. 새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짐으로써 하나님 모상으로 다시 회복된 존재가 새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을 계시함으로써 인간의 존재가 이제 뚜렷하게 밝혀진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냥 죄인이라고 두리뭉실하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까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성령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기쁨과 그리스도의 평화 속에 살아가는 나가 있는 반면에 남을 미워하고 남을 용서 못하고 남의 흠집만 판단하는 그런 존재로 또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티아서 5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육적인 것, 영적인 것으로 또 구분을 해요. 그 육적인 열매가 있죠. 또 성령의 열매가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내가 재충전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새 힘을 받아서 다시금 새 속에 나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아까 시편 51편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죄에 굴복당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똑같이 한글로는 나지만 에고라는 존재가 있고 더 셀프라는 존재가 있어요. 에고라는 존재는 바오로 사도의 말로 하면 옛 인간이에요. 자기 식대로 바벨탑을 쌓은 나로 생각했던 그 나.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새롭게 거듭 태어난 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어야 된다. 응? 높아지려면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백날 들어봤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존재가 이제 옛 인간과 새 인간으로 드러나면서 이제 나는 뭡니까? 선택해야죠. 와서 성령님 저 이거 좀 들어주세요 하고 보면 뭐 아버지 삼창하고 그리고 뭘 좀 받은 것 같아, 느낀 것 같아. 집에 가보면 똑같아. 그래서 바로 에페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2장 14절에 그래 말씀하시죠. 근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 안에 두 인간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바오로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오늘까지도 여러분들 나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와서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해서 내가 축복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죠. 그러나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나도 있지만 죄의 타락 중에 그 옛 간습, 인습에 젖어서 멸망해가는 또 나가 또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나를 잘 통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짓고 거기서 굴복당할 것이 아니라 바로 거듭 태어나는 파스카의 신비에 의해서 다시금 예수님께 승리한 자녀로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것은 오늘 제가 시작 성령 말씀 때 민수기의 말씀, 하나님이 요수아를 볼 때 그는 영을 지닌 사람이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8장의 19절에 뭐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닮게 해요. 결국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각 성령대회에 가서 바로 선포했던, 보라, 이제 나의 거처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가 마태오복음의 마지막 장 28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 그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까? 네. 진짜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거처할 곳이 없어. 예수님이 하루는 그랬죠.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고. 바로 새하늘 새 땅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모상인 그 사람들이 원래 창조 때의 그 상태로 뭡니까? 나의 존재의 그 거처를 당신의 거처로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 에피소드로 제가 아까 그랬죠. 2017년에 세나클 여정을 제가 독일에서 3박 4일 피정을 했어요. 그때 한 150명 정도 3박 4일 동안 피정을 잘 끝냈는데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토요일 날 이제 끝내고 이제 좀 쉬어야지 하는데 그 유럽 지역의 부회장님이 갑자기 오더만 신부님 우리 끝나고 어디 또 가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또 피정 3박 4일에서는 좀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쉬어야지 또 어디 간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갈 때 있대. 이미 예약까지 해놨대. 그래서 참 하면서 그래가지고 켈른에서 피정을 했는데 디셀도르프라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그곳에 체육관인데 들어가는데 막 차가 보면 수백 대가 이렇게 주차장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큰 모임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체육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체육관 중앙에 큰 배너가 내려 있는데 바로 자비의 예수님 배너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무슨 자비의 예수님 기도 모임인가 보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어떤 강사가 와서 독일인 신부님인데 강사가 독일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전쟁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전쟁 고아 아프리카 이런 강의를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사 시간이 돼서 이제 임시로 제2방을 만들었는가 하니까 독일의 추기경님이 오고 다 유럽 사람들이죠. 근데 백인 흑인들은 있는데 항인종은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사에 이렇게 참여했어요. 근데 보니까 임시로 꾸며놓은 그 체육관에 그 제대 한켠에 보니까 제가 그 전에 봤던 그 성모님의 어떤 그림인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냈던 그 성모님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발현하셨던, 근데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그 발현을 인정을 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그 기도 모임을 끝내고 제가 제2방에 이래왔는데 어떤 처음에는 왜냐하면 머리에 이 캡을 안 쓰고 수녀님인 줄 몰랐으니까. 그래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제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해? 그러니까 수녀래. 종신서원한 수녀님이라고. 근데 이 수녀님이 바로 우리 한국에 지금 이제 선종하신 그 한토니오 몬시뇨르께서 보내신 그 자매가 수녀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그 메시지를 전하도록 세운 그 선교회에 소속된 수녀님이셨어요. 우리 한국에도 한 번씩 그 통역하러 오시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어서 그 수녀님을 모시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러면서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발현하셨던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께서 그 선견자에게 이 기도문을 온 인류에게 퍼뜨려라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 기도문을 바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기도문을 보면은 제가 그 기도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그 전에 성령대화나 바로 그날까지 했던 세나클 여정의 목적이 바로 묵시록 21장 3절에 보라, 이제 나의 거처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게 바로 그 비전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 성모님이 온 인류에게 바치라는 기도문에는 어떻게 적혔냐면은 모든 민족들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살게 하시면 모든 전쟁과 재앙에서 인류를 구원해 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성모님은 어떤 자신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셔요. 성경과 하나님의 진리를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너무나 답답하시니까 그 자녀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은 어떤 강대국의 어떤 정세가 바뀌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뭡니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믿는 자녀들조차도 에고로 살고 나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부어주신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깊이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제발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 너를 새로운 새 인간으로 살아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자로 살다가 죽는 날 바로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너를 이끌어 가겠다. 그러면 오늘 제가 시작 때 했던 여호수아가 그는 영을 지닌 사람이다 그랬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같이 하느님이 보실 때, 나를 볼 때 너는 나의 영을 지닌 자다. 이거는 바로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자석을 가지고 훑을 때 나는 그냥 탁 붙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분의 영을 내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안에 그분의 영을 지니고 있으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사가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빛의 밝음과 그 소금의 맛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취향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 취향을 가지고 기도하시되 이 비전 기간 동안에 첫 번째 기도 주제는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될 때 그 등불을 그 동경 위에 올려놓으면 주변을 밝게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빛의 존재예요. 그 빛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친 기도는 순교자들의 모이신 성모님께 오늘 강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구를 청합시다. 은총이 다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님과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무르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